할렐루야. 인생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영광을 잘 못 돌려요. 왜냐하면 이게 죄로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걸 잘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많이 얻는 방법은 간단하죠?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으면 몇 그릇 사주면 돼요? 2그릇 사주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을 잃어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 거꾸로 하면 됩니다. 2번 얻어먹고 1번만 사주면 시간이 흐르면 친구들이 다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도 최소한 기브 앤 테이크는 해야죠. 그죠? 1번 얻어먹고 1번 주고 이 정도 해야 이렇게 좀 평상을 이렇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짜장면을 몇 그릇 사주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한 1억 그릇은 사주신 것 같아요. 1억 그릇. 그리고 우리한테 한 그릇만 좀 사줘라, 이렇게 통사정을 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잽니다. 이걸 사드려 마라,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창조하셨느냐면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갖고 계신 모든 걸 쏟아부어 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갖고 계신 모든 거를 내가 다 줬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가 축복을 하는데 내 수준에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도록 내가 복을 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분 앞에 내려놓고 다 주님의 겁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람들을 탁탁 이렇게 붙잡고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간단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습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쭉 나오죠. 그래서 저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그러니까 막 사도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사람인데 뭐가 임한 거예요? 영광이 임한 겁니다. 영광이 어떻게 임했어요? 강렬한 빛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받고 막 눈이 며칠 동안 멀어버렸어요, 눈이. 그러면서 그것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도 이 바울이, 자기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바꿨어요? 바울은 작은 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목에 힘주는 사람들은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광이 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이 목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목이 그냥 이렇게 너무 강해가지고 혼자 그냥 늘 자기 큰 자래, 나 큰 자, 자기 권위 내세우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영광이 딱 임하면 다 내려놓고 이름도 바꿔요. 작은 자로.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아야만이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영광 돌리는 법 3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3가지 영광 돌리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서 계속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광은 받아야 드릴 수 있다니까요. 받지 않으면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건 그 고백이 갖고 있는 엄청난 구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아멘할 때 말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딱 인도를 하거든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한테 막 임하게 되면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불러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불러드리고 이러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쫙 이렇게 경험을 하면 네 번째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네 번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이 3가지 구원을 경험하면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짜장면 몇 그릇 얻어 드셨다고요? 1억 그릇. 그러니까 1억 그릇을 짜장면을 얻어 드셨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하느냐고.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 속에서 그냥 자동으로 넘쳐나게 돼 있어요. 예? 이게 감사를 안 드리면 이게 이제 이따 보면 심각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감사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감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수단인지 우리 아까도 저 시편 50편 23절에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영화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원어가 똑같아요. 카봇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주 실감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우리 17장 11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정확하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관습대로 고쳐주시려고, 그러면 너희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그래서 순종하면서 가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만?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이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딱 드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이 한 사람뿐이더냐,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게 뭐 돌리는 거예요?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광.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구호가 하나 또 만들어져야죠. 그죠? 구호가. 목사님, 애우기가 너무 힘든데요. 예, 오늘 애우는 건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 아주 쉬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쉽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범사가 뭐예요? 범사. 예, 모든 일이죠. 근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모든 일 그러면 좀 애매해.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또 사전도 찾아보고 범사라는 말은요, 이게 분류가 많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우선 기쁜 일, 또 무슨 일일까요? 슬픈 일, 그죠? 좋은 일, 나쁜 일, 그죠? 또 내 일, 남의 일, 눈에 보이는 일, 보이지 않는 일, 큰 일, 작은 일, 이런 게 범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하면 범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분류를 딱 세 단어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 단어로. 그러니까 세 단어는 외우기도 쉬워. 왜냐하면 첫째, 눈, 둘째, 귀, 셋째, 생각, 우리 마음. 이렇게 세 개로 딱 정리가 돼요. 무슨 얘기냐? 눈에 보이는 거 감사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뭘 감사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범사니까. 요 세 가지를 피할 수 없어요. 범사가 뭐 크고 작고 좋고 나쁘고 보이고 안 보이고 다 요 세 가지로 다 들어가요. 두 번째는 귀에 들리는 일 갖고 감사하면 돼요. 세 번째는 생각나는 일, 생각나는 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나는 일이 범사예요. 이 세 가지를 절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거 어떻게? 요 세 가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나는 거. 여러분, 영적 전쟁의 전쟁.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구원자로서 모든 우주, 국가, 개인, 교회를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거를 내가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 우리 교회, 국가, 민족, 온 우주를 그분이 다스리신다고 성경에 그분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엄청 많은 구절에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 모든 국가, 지도자 내가 다 세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범사를 뭐 하면 된다고요? 감사를 하면, 자,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자,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진짜 나는 저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나는 거를 좀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게 일어나면 감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슬픈 일, 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 또 어떤 문제가 되는 일, 이런 것들이 딱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를 못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선생님 머리 위에서 놀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험지를 딱 받기 전부터 기다려. 딱 받아가지고는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내셨을까 하고 그냥 너끈히 그냥 실력이 있으니까 착착착착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무슨 생각해요?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서 아이고 시간이 이틀만 더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뭐 이게 이제 이러고 들어가. 그런 사람들은 고득점 맞기가 힘들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어떤 문제든지 나오면 봐라 이렇게 딱 받으면 술술술 풀어나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이게 있어도 그거를 다 뭘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로 바꿔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바꿔요? 다 구원과 축복으로 다 바꿔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전국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직장이 막 흔들리고 이래요. 그러면 그거 무슨 제목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막 고통스러워 이래요. 대부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게 직장 문제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좀 힘들다 그러면 무슨 제목? 감사 제목이에요. 감사를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감사를.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 무슨 제목이에요? 감사 제목이죠. 여러분, 짝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 많아요. 어르신들 중에. 옆에 짝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넘치는 감사고, 그거요, 부부싸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감사 제목이에요.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무슨 제목이요? 감사 제목이라니까요. 감사 제목이에요. 이게 사단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방법이 없어. 마귀가 이렇게 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걸 딱 주면 그걸 갖고 막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이래야 이 마귀가 좋아가지고 계속 시험을 거는데, 아니 이 사람은 뭘 줘도 다 뭘로 바뀌어?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로 바꾸면 구원을 주시네. 하나님이 감사로 바꾸면 구원을 주시네. 돈이 없어가지고 감사했더니 돈을 주시고, 건강이 없어 감사했더니 건강을 주시고, 자식들이 막 속을 엄청 썩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대답을 크게 안 해요? 자식들이 속을 많이 썩여.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제목이라니까. 감사 제목. 자식들이 아파봐요. 속을 썩이나. 속 못 썩여. 아프면. 건강하니까 부모 속을 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쓰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저렇게 건강한 가운데 속을 썩이는데 감사합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안 썩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예? 구원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 마귀란 놈은 우리한테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 속에 딱 들어가서 힘든 일을 딱 이렇게 몇 개 주면 막 교회를 가네 안 가네 막 원망 불평. 구원이 다 날아가. 축복이 다 날아가요. 이따 논증을 할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갖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사를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수단이 뭘까? 뭘 갖고 감사하는 걸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수단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의 수단은 기도와 간구예요. 당연하죠. 기도는 뭡니까? 작은 소리. 간구는 큰 소리. 기도는 뭡니까? 문서로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감사. 간구는 말로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뭘 드린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범사에 귀에 들리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막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여. 이걸 안 해. 많은 분들이. 이 감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딱 들어와서 그분들이 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몇 살 이하만 들어가요? 20세 이하만. 근데 20세 넘었던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들어가요.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사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저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의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뭘 못 받아요? 뭘 못 봐요? 가나안 땅 못 보잖아요. 저 말 해가지고, 저 원망 해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근데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 땅은 우리의 밥이라.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에게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따로 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 앞에 뭐 태산 같은 적이 있으나 키 큰 사람이 있으나 탱크가 있으나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 없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신다라는 거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거 보려면 감사를 보면 아는 거예요. 감사를. 범사의 감사,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생각나는 거 여러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딱 자리를 잡히셔야 돼요. 그럼 한 번이라도 하면 구원 못 받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또 믿음 약하면 또 그냥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그분이 다스린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한다고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지나서 요단강을 딱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딱 치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12돌을 여기다 세우고 강 중간에다도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라. 왜 세우라는 거예요, 그거? 수시로 와서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린 이스라엘 역사 알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만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만 그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시간 조금 흐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저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신약 시대에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주변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에 대해서 모든 범사에 감사를 드리지 않고 뭐 틈나면 원망하고 틈나면 불평하고, 여러분 구원의 반대 개념이 그대로 임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나는 망했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글렀구나. 왜냐하면 내 마음에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큰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저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잃지 말라고,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말라고 감사절 3개를 주셨고, 이 감사절 3개는 구약에만 지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지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오순절. 세 번째가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그 명절을 딱 정해놓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감사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딱 이렇게 1년을 나눠가지고 그런 절기를 두고 감사를 잃었으면 회복하라고 그런 절기를 주신 겁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배 타고 큰 난관을 헤쳐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드렸던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넘치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하시고 싶으십니까? 예, 반드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나 우리 입술이나 생각에서 원망 불평이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냥 축복받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적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눈으로 귀로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제사를 올려드린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딱 사시면 뭘 본다고요? 구원을 본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구원을 봅니다. 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유인물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렸죠?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시편 136편 기록되어 있죠? 예,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감사에 대한 아주 그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누가 거기다 저 100가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네, 박원석 집사님이 6년 전에 제가 6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렸죠. 감사 제목을 몇 가지 적어 보시라? 100가지 적어 보시라. 그랬더니 딱 몇 분만 숙제를 했어요? 딱 한 분만 숙제를 했어요. 한 분만. 그게 박원석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박 집사님 그 내용이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어요. 저게 사실 홈페이지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막 격려해 드렸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거 100가지를 거기다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건 아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참고를 하시면 너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감사드리는 게. 세 번째는 있잖아요.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도 하더라고. 그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감사하냐 그랬더니 아니 대상도 없어. 거기 여러분 세 번째 한 50가지를 제가 어떤 글에서 발췌에다가 적어놨는데요. 대상이 없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이 하는 감사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이렇게 쭉 보시고 거기다 하나님 놓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박원석 집사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6년 전에 그런 숙제를 이제 내고 제가 이제 요거 우리 설교 때 활용을 좀 하겠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100가지 그렇게 적은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이 집사님이 그날 이후로 날마다 100가지 이상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기가 적어 놓은 게 3,400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적고 있다고 해요. 날마다 100가지 이상을. 그래서 내가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배워야 되겠네. 예? 배워야 되겠네. 그래서 저 집사님 적은 노트 좀 가져와요. 우리 교인들한테 자랑 좀 하게. 그래서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 빌렸어요. 그 중에 하나. 여기를 보니까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러니까 컴퓨터에 쓰지도 않고 다 이렇게 수기로 써요. 우리 집사님이. 여기다가 하루에 100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 노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게? 기도 노트예요. 기도 노트.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기도로 간구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안 봐도 알아. 이분 인생을. 무슨 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이런 건 두 번째고, 이분은 뭘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갈까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 삶에, 당신이 속해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야, 몇 가지 일이요? 몇 가지? 3,400여 가지. 지금까지 3,400여 가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존경스러워서 나도 해야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말로만 했거든요. 말로만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분은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적자 생존. 예. 아니, 쓰는 게 굉장히 축복이 돼요. 이게 쓰면서 이게 새겨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뭐 물질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엄청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딱 뭐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면 정확히 아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감사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아주 쉬워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했죠? 3번 했습니다. 3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이 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식사기도 빼고요. 식사기도 말고 하루 기도를 3번 하시되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1분 이상 한다. 이렇게만 목표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1분 이상 하시되 딱 아침에 1분 딱 기도할 때 딱 3가지 이상만 감사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3가지.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여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 주일날 말씀 있잖아요. 설교. 여기서 감사 제목이 무진장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그걸 다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생각나는 거, 감사거리가, 오늘도 뭐 제가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목양실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오는데 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서 한두 끝도 없어요. 그냥 감사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루 3번 다니엘처럼 기도를 하시면서 한 번 기도할 때마다 3가지 이상을 기도하면서 이 감사 노트, 감사 일기, 기도 수첩 이걸 만드셔서 3가지 감사하고 여기다 적으세요. 아침에 3개 적고 점심에 또 점심 먹고 나서 1분 정도 기도하시면서 3가지 감사할 때 또 여기서 이어서 적고 또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또 3가지 적고 이러면 하루에 몇 개를 적으실 수 있는 거예요? 9개 이상, 한 10개는 적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탁드릴게요. 내가 6년 전에 100개 이상 쓰라고 한 거는 제가 너무 이렇게 많아서 안 하셔도 내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건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축복받느냐 축복 못 받느냐. 이게 달려있어요. 여기. 해보세요. 자식들한테도 이대로 해보라고 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죠. 구원이 보인다니까요. 구원이 경험된다니까요.
구원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적어 올리는 모든 감사 제목의 결과 구원을 보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아주 축복이 보장됐는데 예,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요렇게 이제 오늘 이거 집에 가시면서 하나 사갖고 가시는 거예요. 노트 하나 사고 가셔가지고 오늘부터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안 했, 저도 이렇게 적는 건 안 했는데 저도 오늘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나오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위대한 구원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